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중고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중고청과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죽음도 새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묵묵뚝뚝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고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하나님 부모에 대해서도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중고 청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에게, 성도들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이 벌써부터 아마 선물을 준비하고 또 카네이션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고 청년들? 그렇죠?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꼭 하기를 바라고. 그 부모님이 이제 살아 있다고 하는 것, 중고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한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천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님도 천국 가셨고, 우리 엄마는 64세 천국 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71에 천국 가셨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들도 일찍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그 우리 성준이 주인한테 꽃다발을 받고 하는데, 내가 누구에 가가지고 꽃다발을 준다든지 카네이션을 달아준다든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더 효도 축제를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오게 되어지면 어르신도 말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로 말하기도 엄마도 말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에게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고 나가기를 축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모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예요. 성경 말씀에 내 부모에 대해서 불신하라, 내 부모에 대해서 버리장머리 없이 행동하라,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을 해요. 효도하라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먹을 것들 많이 올려놓고 그때서 절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마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불효하는 종교다, 이제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효도하는 종교가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알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응?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나고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많은 지위와 많은 명예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좀 약하고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가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것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난 부모에게 순종하고 못난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잘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 잘 나간다고 하는 부모들, 때로는 그 부모 가운데 힘들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 부모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우리 힘들게 했다고 하는 그 부모를 할지라도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가운데는 그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중고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 중고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명령.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명령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10계명을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하나님 관계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의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 명령. 계명을 지키라는데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온 선지자의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냥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쭉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그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세요. 진노.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중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레위기 20장 9절 말씀 볼까요? 자,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과 동시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고요. 저주를 주시거든요. 근데 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모라고 하는 부모가 뭐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뭐 가정이 좋아지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그 입장, 때로는 부모가 힘들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이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공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모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저주하게 되어지면 결국 죽일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사실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 거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데
폐역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잡아다가 성문 앞에 일어나 가지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폐역하고 내 자식은 내 부모를 거역하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두려움을 주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이 경홀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칼라야. 칼라.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경홀이라는 뜻인 단어인데 이 칼라란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다, 비천하게 여기다, 절하평가하다, 모독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를 갖다가 비천하게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내 부모에 대해서 비천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비천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절하평가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또 중보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내 부모를 갖다 비방하는 자, 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내 부모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내 부모에 대해서 절하평가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하시고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쭉 보게 되어지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갖다가 절하평가하고 그런 자식들 가운데 잘된 자식들이 없어요. 한 시대를 삶을 살아가 보게 되어지면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겼던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시대 속에서도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이렇다고 절하평가하고 또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칼빈의 예정론도 있고 우리 이제 조직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어느 선까지는 내가 선택할 교회 오늘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 예수 믿지 않아.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선택하지 못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부모를 다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절하평가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사랑하는 중고 청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이 다 되기를 원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냐면 결국 나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나 잘 되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2절 3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저와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만 하게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강건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인 거야. 조건.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래야면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응? 네가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 진짜 잘 되게 해준다니까. 이건 조건을 붙인 거야. 조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붙인 말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니까요. 찾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니까요. 이 그리함이라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함의 은혜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 그리함의 은혜. 그리하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리하면, 오늘 접속사가 안 되어 있지만 이로서는 단어 자체가 그리하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복주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복주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네가 부모에게 잘 순종해라. 정말 네가 부모에게 잘 순종해 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너 잘되게 하고 너 장수하게 하겠다. 이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제발 가르쳐야 돼.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왜? 그것이 바로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 되기 다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가르치진 않아. 그런데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철저히 가르쳐야 돼. 그래야 자녀가 잘 된다니까요. 이게 또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정말 제가 자녀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쳤던 건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저는 정말 부모로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가고 또 사회 속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기를 정말 원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녀들이 잘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준이 주은이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대해 철저히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용돈 받으면 그 용돈의 11조를 갖다가 계속 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렸을 때 가르친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송진이 주은이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준이를 위해서 장학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주은이 장학금 줘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자녀들 대학교 가면 대학교 장학금 줘야 되고, 대학원 가면 대학원 다 등록금 다 내주고 장학금 다 대주고, 심지어 유학을 보내면 그 유학에 등록금 다 대주고,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11조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준이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곧바로 서울시 공무원 돼가지고 장학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해가지고 교회가 장학금 준 적이 없어요. 주은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생으로 다니고, 그리고 오히려 돈을 벌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학금을 줘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11조예요. 11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은이가 철저히 가르친 게 뭐냐면 11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은이가 잘 되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모로서 우리 정말 성도 주은이한테 계속 가르친 게 있어요. 가르친 게.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부모를 챙기는 거였어요. 부모를 챙기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챙기게 했어요. 네 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제 생일, 아내 생일 철저하게 챙기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편지를 쓰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일을 챙기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어버이날을 챙기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얘들이 어떤 선물 줄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쟤들이 편지를 쓸 텐데 어떻게 편지를 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가르쳤어요. 어버이날 되어지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카네이션 갖고 오기도 하고 해서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기념일날. 결혼기념일날 너희들이 꼭 선물해라. 결혼기념일날 편지를 써가지고 꼭 해라.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어느 날은 얘가 그 생일날 됐는데 선물도 준비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저 전날 막 화를 냈어. 제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아빠 생일인데 생일 선물 준비 안 했어? 막 화를 냈어요. 저 심지어 막 화를 내고 때로는 욱박지르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일이 되어진다든지 결혼 기념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어버이날 되어지면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요. 지금도. 왜? 제가 받고 싶어서? 예, 받고 싶어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진짜 우리 성주의 주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성주의 주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형통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십시오. 늦었다고 말씀하죠. 아, 내 아들이 지금 70세야. 내 아들이 60세야.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르치십시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꼭 가르친 게 있어요. 가르쳤기보다는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어려움들이나 교회 안 좋은 일들은 제가 우리 성준이 주은이한테 그리고 우리 제 아내한테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밥을 먹고 옛날에 같이 밥 많이 먹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달라서 같이 밥 잘 못 먹지만 식사를 하면서 교회를 비난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식사를 하면서 성도들 비난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험담해 본 적 한 번도 지금 없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과 제가 제 아내한테도 교회 정말 크게 어려운 것들 제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그냥 꿈꿔 감당한 적도 많아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중직자들 쭉 보면서 정말 그 중직자의 자녀들이 또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중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식사 안에서 자녀들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험담한다든지 아니면 그 성도를 험담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자녀들 가운데 나쁜 영향이 되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그 안에 상처가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한 그 상처가 내게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이제 점점 이게 쌓이다 보면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가르쳤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갖다 가르치면서 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마찬가지고 제가 식탁에서 애들 앞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하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 중고청년도 마찬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서 힘든 얘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면 감당해버려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여러분도 지킴과 동시에 그 주변 사람도 지켜나가는 방법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준이 주은이 제 자녀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하고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가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에게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딱 세 가지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로 생각을 해야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지,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당연시한데, 당연시. 엄마가 우리 태어나게 했고, 엄마가 우리 했으니까 먹이고 입히고 또 뒷바지하고, 그거 당연한 것이지 뭐 그것 갖고 생색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도 많아요. 이렇게 조금 있는 애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중고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을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자존심 깎여가면서 때로는 포기해보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 갖다가 키워나가려고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참고 여러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 청년들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그냥 생일날만 또 뭐 어떤 날만 고백하지 말고 계속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중고 청년들 가운데 뭐 돈을 많이 벌고 하게 되어지면 하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거 같아요. 우리 중고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 엄마한테 연락도 잘 안 해. 엄마가 잘 살고 있는지, 엄마가 집 아침에 나가고 뭐 하고 그러면 연락도 안 해. 그냥 자기 친구들 만나고 뭐 하다가 그 신경을 안 써. 근데 저는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이 지금부터 엄마하고 아빠하고 고백을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더 들다 보면 부모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 전화를 자주 기다리는데 전화를 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는 중고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지만 주은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은이가 제 아내에게 늘 이렇게 전화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렇게 좀 직장이 달라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은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아내가 직장이 그 뚝섬 유원지 쪽에 있었으니까 직장 딱 끝나면 전화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나는 빼놓고 투주만.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연락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성진이가 이번 제 아내가 3월 29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이번 생일상은요, 제 성진이가 다 차려줬어요. 미역부터 시작해서 돼지 그 갈비 해가지고 다 차려줬어요. 성진 주인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마워. 자주 연락하고. 정말 우리 중고 청년들 가운데 중고 청년들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해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해요.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할 수 없어. 근데 부모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에 당장 지금 순종하고 하다 보면 왜 부모가 그걸 시켰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게 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이 정말 부모를 섬겨 나갈 때 이와 같이 섬겨 나가기를 원하고, 근데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늘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향해서 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과 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에 연락하는 거. 연락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면,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이거더라고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잘 섬기더라고요. 이게. 근데 역으로 말한다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역을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또 부모들도 잘 섬기더라고요. 연결돼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진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나가는 그런 우리 중고 청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르치십시오. 왜? 그것이 곧 그 자녀가 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뚱맞게 오늘 갔다 오자마자, 야, 너 앞으로 내 생일날 편지 쓰고 선물해? 너 내 결혼 기념일날 편지 선물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결혼 날짜가 있으면 그 앞에, 야,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뭐 원하지 않는다? 그건 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진짜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더 자녀들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길 원하고, 또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오전에 우리 성찬하시는 분들은 안 하실 테고, 중고 청년들만, 오전에 성찬하지 않은 중고 청년들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중고 청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중고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중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키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부모를 잘 섬김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김을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서 부모에게도 자주 연락함으로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이제 성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이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기 전날 밤에 떡을 때 주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든 주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웬 은혜고 웬 말이고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중고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 여기까지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중고 청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늘 은혜 앞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인생 일대의 최고의 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 모양으로 세상이 핍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더 많이 이제 도래할 텐데,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 청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총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주마다 작정해서 추정 예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10의 1조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이 또 태국의 매왕교회 그 아이들과 CDP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또 섬기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되어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알기에 되어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람 중고 청년들 가운데, 사람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멋지게 세워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중고 청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버스킹을 할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외치고 나갈 때에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전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 중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중고 청년들 또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자녀들 믿음을 잘 가르칩시다. 자녀들 믿음을 잘 가르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